육신은요, 옛 성품입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옛 성품은 구속받지 못한 이 몸이에요. 이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이 몸을 기반으로 하는 이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반면에 새 성품은 뭡니까? 거듭난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그 영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혼이 있는 거예요. 그 혼이 중간에서 싸우는 거예요. 새 성품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옛 성품을 따라 살 것인가? 이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옛 성품을 따라 내가 살게 되면 죄를 짓는 거죠. 새 성품을 따라 살게 되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옛 성품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육신, 세상, 사탄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워야 할 적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란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대적 중에서요, 육신은요, 옛 성품입니다. 옛 성품. 옛 성품과 새 성품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실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옛 성품은 육신을 말해요. 육신. 구속받지 못한 이 몸이에요. 이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이 몸을 기반으로 하는 이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반면에 새 성품은 뭡니까? 거듭난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그 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혼이 있는 거예요. 혼. 우리의 혼이 있는 거예요. 그 혼이 중간에서 싸우는 거예요. 새 성품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옛 성품을 따라 살 것인가? 이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옛 성품을 따라 내가 살게 되면 죄를 짓는 거죠. 새 성품을 따라 살게 되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옛 성품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적인 생각들, 헛된 상상들, 망상들, 공상들, 육신적인 성향, 자, 이런 것들. 자, 이러한 육신을 이기려면 죽은 것을 여겨야 돼요. 너는 죽었어. 우리의 구원받은 혼이 육신을 향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고. 너는 죽었다고. 입 다물어. 나에게 어떠한 유혹도 하지 마. 너는 죽었다고. 죽은 놈이 무슨 말이 이렇게 말이 많아. 죽은 시체는 말이 없죠. 자,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끝장난 몸입니다. 살아있는데요. 아니요, 끝장났다고 여기라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는 죽었다. 죽었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겨야 돼요. 두 번째, 세상. 세상은 생의 자랑과 연관되어 있어요. 악한 현 세상에 타락한 사상들, 가치관들, 문화, 거짓 종교, 이단, 다 세상에 포함됩니다. 자, 육신을 이기는 방법은 육신을 죽은 것에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믿음이에요. 세상적인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이에요.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저 영원한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세상적인 것들이요, 즐거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시해 보입니다. 이게 뭐가 재밌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았어요.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이 있다 보니까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걸터 보기 싫은 거예요. 세 번째, 마귀예요. 마귀는 한 인격체입니다. 다양한 계략과 술책 그리고 유혹으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자,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여기서 하나 문제 내겠습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죄. 피하는 겁니다. 요셉이 했던 방법이죠. 포티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36개가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법입니다. 이 36개도요, 전략입니다. 하나에 36개, 36번째 계략이에요. 다른 전략이 다 안 통했을 때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전략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데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무엇이든지 와봐라. 100% 집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어요. 우리는 100% 져요.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하지만 마귀는요,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더 쫓아옵니다. 도망가면 더 달려듭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에게는 등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전신 갑옷에는요, 등을 보호하는 무기가 없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건 나는 죽었어 그 말이에요. 나를 죽이시오 그 말이에요. 자, 전신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등을 보호하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싸워야 돼요. 전진밖에 없습니다. 도망가는 거 없어요.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죄가 올 때는 도망가야 돼요. 하지만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뭘로 대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또 뭐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죠. 말씀을 물리시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어야 됩니다. 복종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지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리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지금 죄의 유혹이 너무 거셉니다. 마귀가 지금 저에게 공격합니다. 하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신뢰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을 의지하기 원하노니 주님께서 이 마귀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예요. 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 주십시오. 그러면요, 죄가 사그라들어요. 그 죄의 영향이. 마귀의 공격이 사그라드는 것이에요. 그걸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은사절처럼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적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성경만큼 확실하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주는 안내서는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적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미 성경은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마귀에 대해서 또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또 지식을 갖추지 않다 보니까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듯이 마귀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존재인데요. 마귀의 강력한 미혹은 사람들의 영적 수준에 맞게 다양한 방법, 다양한 계략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미혹은 기본적으로 8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성도는 마귀에게 미혹당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은요, 세상 범죄들이 아닙니다. 세상 범죄들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첫 번째 일은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마귀는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공격이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먼저 보존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막 변개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어떤 성도가 보존된 성경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공격을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 있으면 뭐예요? 안 읽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럼 마귀가 공격을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성도가 마귀의 공격을 이겼어요. 수용을 한 것이에요. 그럼 마귀는 포기하는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그 공격도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믿은 거예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까먹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내가 믿었는데. 근데 어떤 성도가 이 공격도 이겨냈어요. 기억을 했습니다. 마귀는 그 다음 공격하게 되는데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공격이 숱하게 올 텐데 성경 보전부터 실행까지 여러분이 해야 말씀에 관한 마귀의 공격을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다 패배했다. 그럼 그 사람은 패배한 거예요. 성경을 지킨다. 우리가 보통 킵이라고 그러죠. 실행하는데도 뭐예요? 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지키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말씀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간수했다. 지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했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 킵에서 마지막 킵까지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마귀의 공격을 이겨낸 것이고, 그리고 실제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 이때서야 비로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열매를 얻기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무슨 인내? 마귀의 공격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요, 안심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성경 읽었어. 막 좋아합니다. 안심해버려요. 그럼 결국 이 단계에서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수용했어요. 믿었어요. 기억까지 했는데 실행으로 안 갔어요. 패배한 거예요, 결국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내가 읽었고 깨닫고 했다면 그거를 반드시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거기까지 갔을 때 내가 마귀의 공격을 승리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간증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자신이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는 성도도 미혹된 거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자,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거부하고 부인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보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도 죄는 거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구속받을 때까지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참한 사람이라. 이 전쟁은 비참해요. 새 성품과 옛 성품 간의 싸움은 비참한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가 휴가 될 때 아예 그 몸을 아예 벗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홀가분할까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고 할 수도 없어요. 완전히 몸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얼마나 홀가분할까요? 아주 후련할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성도도 마귀에게 미혹당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이런 사람들은요, 진리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도권 교회 많죠. 많은 목사들, 신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영적이지 않으면서도 마치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뭔가 된 듯하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속이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 속는 거예요. 가장 미숙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누구 앞에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누구 앞에서 영적인 사람처럼 행사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성도 역시 미혹된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들이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다섯 번째로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가면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적으로 종교성만 드러내는 성도 역시 미혹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심는 대로 거두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은 상급과 유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그죠?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로 거기에 맞게 살고 있냐 보면 안 살아요. 이게 문제죠. 미혹된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안 심어요. 그러면서도 거두길 바랍니다. 막연한 기대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다른 어떤 진리보다도요, 그리스도의 심판사에 관한 진리를 무척 강조합니다. 이건 우리가 닥칠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 영어 시험 보는데 막 수학 공부합니까? 내일 막 시험이 코앞에 있는데 막 놀아요? 펑펑? 에이, 될 대로 되라.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가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내일 면접이 있는데 막 놀아요. 준비도 안 하고. 내일 그리스도 심판석에 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얼마나 진지한 문제입니까,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예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건 줄 알아요. 뭔가 집도 장만하고 결혼도 잘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라고 놔두세요. 그건 우리가 관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세상적인 일을 위해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라 했잖아, 아까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유업의 상을 받아야 되는데 돌아봐야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가, 내가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사투를 벌이며 밤도 새워가면서 집도 안 들어가면서 내가 뼈를 묻듯이 하는 그 직장 일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묻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고민이 14년간의 직장 생활 동안에 계속 찾아온 거예요. 계속. 정말 괴로웠어요. 내가 지금 맞나? 내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그 생각을 잊을만 하면 또 막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저에게 부르심과 기회가 있었지만 제가 계속 뒤로 밀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시간 낭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꼭 14년일 필요는 없었잖아요. 1년일 수도 있을 거고 3년일 수도 있는 것이고 5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있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요, 40년 중에서요 2년은 카데스 바네아 사건 전까지예요. 카데스 바네아 사건 때 어땠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 빼고는 10명이 잘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보고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결국 카데스 바네아 사건 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방황하잖아요. 그 방황하는 기간이 무려 38년입니다. 자, 광야 생활은 꼭 필요했어요. 하지만 40년이 필요 없는 것이죠. 2년이면 충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카데스 바네아 사건 때의 반역으로 인해서 38년을 빌려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어떤 대학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또 멋진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결혼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결혼 생활, 직장 생활, 대학 생활이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기간과 또 그 기간 안에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내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해야죠. 또 결혼 생활 속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외에도 그러한 가정을 꾸림으로써 하나님을 위해서 그 가정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하고 있냐 이거예요. 어떤 직장에 취직하게 하셨는데 3년 동안 근무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3년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직장을 포기하고 나오라는 거죠. 주님의 일에 뛰어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 갔습니까? 좋은 어떤 이 전공 과목이 생겼습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럼 그 전공을 가지고 그 전공이 해당되는 세상 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14년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저의 유일한 낙과 위안은 뭐였냐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였어요. 그 위안은 뭐였냐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 몇몇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그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갖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직장 내에서 승진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노력해야죠. 게으르면 안 되죠. 부지런해야 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 이거예요. 복음 전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왜 아직도 직장을 다니냐 이거예요. 그만둬야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7번째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 미혹당한 거예요. 아까랑 같은 맥락이죠. 8번째로 악한 자들과 어울리고도 자신에게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미혹당한 겁니다. 세상 친구들이 있죠. 자, 세상 친구들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술 마시기 위해서?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서? 왜 만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만남? 그거는 의미가 없죠. 일단 만남의 목적이 상실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지체들이죠. 진정한 이웃이고 진정한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 많이 둬야 되죠. 그렇다고 세상 친구를 안 만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는 게 뭐가 나빠요? 중요한 것은 목적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만나냐 이거예요. 같이 막 즐기고 막 놀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받게 해야죠. 그것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만남은 결국 평행이에요. 평행선만 긋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만남이에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심각성을 알지만 죄의 중독에서 빠져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미혹이 강력하다는 걸 알지만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삼손. 데릴라가 자기를 죽일 거 알아요. 데릴라가 나의 비밀을 내가 알려주는 순간 나를 필리스타에 넘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데릴라를 안 떠나잖아요. 데릴라가 삼손에게 묻잖아요. 내가 청하노니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에 똑바른 정신을 가진 삼손이었다면 그딴 걸 왜 물어? 묻지 마. 단호하게 끊든지 당신과 결별이야 하든지 끊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수께끼를 즐기며 맞춰보라고 한번. 잔인한 게임이에요. 잔인한 게임. 왜 잔인한 게임이에요?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지금. 자기 목숨을 두고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두 눈을 뽑히잖아요. 그 두 눈은 뭡니까? 삼손을 타락하게 만든 그 원인이었죠. 그 눈.